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임금이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럼 세상에 임금 있지, 헤롯 있잖아, 로마에는 네로 있잖아, 이 정도로 생각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탄, 그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는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사단은 이 땅에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정한 생각을 지배하고 문화의 흐름을 지배하고 정치의 성격을 지배하고 삶의 양식과 모든 영역의 가치관들을 지배하면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모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세상 임금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사건이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에 오면서 성령 체험했잖아요.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 안에 젖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신이 심판받는 일이요, 세상의 임금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패배를 당하는 사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는 세상 임금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단을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을 이기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마귀 세상신을 이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가정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신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전쟁을 아는 세대가 있고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가 있다. 교회 안에도 전쟁을 아는 그룹이 있고 전쟁을 알지 못한 그룹이 있다. 전쟁을 아는 그룹은 전쟁을 해요. 싸워요. 영적 전쟁에 돌입해요.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도 싸워요.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싸움을 싸워요. 주님은 오늘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1번의 전쟁을 하다니, 그것도 5년 동안 밥 먹으면 싸우고 밥 먹으면 싸우고, 성 하나 지배하면 남은 성 30개가 남고, 성 하나 지배하면 남은 성 29개가 남고, 그리고 또 몇 년 싸우고 나면 또 다른 성읍에 또 적군들이 살아나고, 이러한 연속적인 삶 속에 1세대들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군사가 열세인데 군사력이 적들보다 훨씬 약한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음성 듣고 전쟁에 나가면 이겨요. 와, 하나님이 또 승리 주셨다. 분명히 이번에 전쟁은 우리가 불리한데 주님의 말씀 듣고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서 천둥 번개와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또 승리를 주셨네.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예수 믿다 보니 병이 낫네요. 여러분 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건 전쟁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네.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자녀들이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전쟁을 치루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의 평안과 도리어 구원의 역사가 빨라졌네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를 믿고 보니 기업이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작정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에 돌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구를 열어주셨어요. 기울어가는 기업을 다시 회생시켜 주셨어요. 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 우리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죽을 질병 가운데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영적인 전쟁을 통해 우리는 또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성세대들,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쟁하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전쟁이 5년 동안 지속되고 31번 동안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의 삶의 안위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쳤다. 이젠 좀 편하게 살자. 이제 짓지 않는 집도 얻었으니 이제 집에서 좀 48평에서 좀 안식도 누리고, 이제 심지 않는 포도원도 얻었고 감람나무 원도 얻었으니 이제는 좀 즐기면서 스테이크에 포도주 100포도 한 잔씩 마시면서 좀 여유롭게 살자.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있겠냐. 예배도 좀 적당히 드리고 주말이면 좀 회의도 좀 나가고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살면서 삶의 여유를 좀 즐기자 하는 게 1세대 전쟁을 하는 세대들의 신앙의 퇴보였다고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가나안에 많은 족속을 남겨놓으셨어요. 이유는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전쟁을 못 오는 세대들로 하여금 적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분명히 연약한데 이기네. 엄마 아빠도 연약한 가운데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했네. 초등학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갈등하며 왕따당하는 현장에 그가 영적인 전쟁에 돌입해요. 하나님, 저 인석이라는 친구가 나를 미워해요. 근데 인석이랑 친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집에서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 기도하고 일기장에도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석이하고 화해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다음날 인석이가 선물을 하나 사들고 영호가 나랑 친하자 하고 오는 걸 아이들이 경험하면 걔가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삶이 힘들다는 것을 침대맡에 누워있는 아이가 들어요. 여보, 이번 달 2천만 원 은행 메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어. 아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예전에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기도해요. 아들, 딸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른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 집에 위기가 있다는 걸 아들이 알아요. 딸이 알아요. 그리고 월말이 지나면 엄마 아빠가 환한 미소를 주고 또 한 번의 위기를, 풍랑을 헤쳐간 걸 느껴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2천만 원 어떻게 메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그래서 그 아이도 자기에게 필요한 삶의 물질을 필요로 느낄 때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 이번에 용돈 얼마가 필요해요? 주세요.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전쟁에 돌입해요. 엄마 아빠를 아무도 몰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오셔서 용돈 20만 원을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걸 아이가 경험해요. 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다. 걔가 전쟁을 아는 것이에요. 시험을 치르면서 청년의 때가 되어 연애를 하면서 결혼 배우자를 찾아 고민하면서 취업을 문을 두들기면서 인생의 삶의 수많은 난관 가운데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하나님을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자기들도 인생의 수많은 난관이라는 전쟁 속에서 기도하다 씨름하다 우리 예수님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 기도도 들으시네. 내 형편도 돌아보시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가 아닌
자기 자신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의 무릎을 꿇어요. 갈등을 만날 때 예수의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허울 좋은 신자가 아니라 삶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스스로 무릎을 통해 기도하면서 싸워냅니다. 그래서 응답을 얻어와요. 승리를 얻어와요. 아버지의 축복을 소유해요. 그래서 그는 전쟁을 통해 전쟁을 아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맛보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1세들은 부유해졌고 부유한 환경 속에 자녀들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홍해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말렉 전쟁과 함께 전투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와 오면 지는 전쟁 이야기는 전설일 뿐,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 전쟁을 아는 세대는 종교는 기독교인이지만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아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전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의 간증, 엄마의 간증,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간증은 전설이지 기독교적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 스스로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전쟁하는 아이로 성장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 내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가면서 지금 자신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작정하며 40일을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학교에 갔다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내 주님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전쟁을 우리의 자녀들은 습득했나요? 아니, 우리 교회 기성세대인 1세대인 여러분 모든 분들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울 때 어떤 이들은 전쟁을 알게 소리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응답을 구하는 신앙을 살아가지만, 어떤 신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육의 신앙을 살아가는 세대의 구분이 우리 교회에 극명하나요? 우리 모두는 세대 간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는 주일 학생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전쟁에 돌입하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119에 전화하듯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119 긴급 기도를 우리는 습관화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작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은행에 찾아가기 전에,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의 기도는 습관화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전쟁을 통하여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 집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남전육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을 매일 내 자녀들이 보도록, 내 손주들이 보도록 우리는 전쟁에 능한 부모로 1세대로 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지만, 5절로 6절에 가보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내 딸은 너희가 며느리로 데려가라, 너희 딸들은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라, 가나안 사람들과 연혼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 전쟁에서 졸업해버려요. 그리고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싸우지 않는 편안한 삶의 방식을 삶의 원리로 채택해요. 그것이 오늘의 교회는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신들과의 싸워야 할 교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전쟁을 만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체험하고 또 한 번 자녀들에게 보이며 살아가야 할 이 행복한 영적인 전쟁을 어느덧 여행 가는 편안함으로, 어느덧 영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는 넉넉함으로 우리의 기도 대신 즐기는 삶에 익숙해 버리는 한국 기독교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 전쟁에 승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는 언제나 똑같아. 우리 아빠는 언제나 동일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로 승부를 거시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엄마 아빠는 갈등이 일어나면 양보해, 손해봐, 질 줄 알아, 지면서 이기는 승리를 우리 어머니는 경험해. 나는 우리 어머니 이중적인 신앙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처음과 끝이 같아.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모범적이여. 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를 배우지. 나는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하고, 전쟁을 모르는 우리의 뒤에 자손의 세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의심치 않고 따라올 수 있는 위선자들이야. 진짜 교회 가서 예배할 때는 근엄하더니 삶 속에서 사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모습이 아닌,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렇게도 이빠른 소리로 대화를 나누던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뒷모습은 어린아이들보다 유치하게 갈등하며 등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전쟁을 알았던 세대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 영적인 거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틴 셔먼은 이렇게 한국 교회에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극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은사나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딘 셔먼은 얘기합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한 가정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쟁을 아는 세대인 교우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 교우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줄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기도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책이 사사기 3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셨죠? 힘들고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얘들아 엄마 아빠가 작정하며 기도할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과 나오는 일상의 대화 되셨죠? 엄마 기도해줘, 아버지 기도해주세요, 할머니 기도해주세요. 자네가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 식당에서도 기도하고 침소에서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를 맡아 안수하며 새벽 기도를 드나드는 전쟁을 하는 1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의 손주들이 품에 뛰어들어와 할머니 기도해줘, 할아버지 안수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가정들에 늘 보이고 맛보는 영적인 진몸력이시죠.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언제나 공존한다.
그러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전쟁을 아는 방법은, 전쟁을 아는 세대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이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여호수아 장군이 죽을 때 걱정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배불렀다. 그들은 이미 배불러서 오직 나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버린 지 오래됐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리고가 허물어지는 기적을 본 적이 얼마나 됐다고, 31번의 전투 암에서 치료하고 가난 가운데 목시게 쓰고 아무것도 없는 숟가락 하나 들고 신접살림을 꾸린 너에게 내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주고 땅도 부동산도 주고 통장에 여유자금도 있게 하고 주식을 투자할 만큼 또는 모든 물질들을 여유를 부릴 만큼 주었더니 이제 그대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삶이 아닌, 즐기자, 편안하게 신앙하자, 적당히 봉사하자, 이제는 여유롭게 주말을 보내자.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전쟁하는 법을 못 본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을 때에는 죽을 만큼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 응답받고 해결하고, 하나 전쟁을 치루어서 주님을 경험해 놓았는데 여유되니까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될 때에는 이 아들아 시험 때는 교회 가는 거 아니야, 학원 가서 공부해. 결혼할 때는 얘들아 기도하며 영적인 사람 선택하라 하지 아니하고 너 의사 선택해라, 변호사 선택해라, 믿음 보지 않아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의 진로를 억압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가치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손해보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자녀들을 안내하고, 교회에서 미움받고 교회에서 관세를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바보 되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걸어가는 엄마 아빠의 뒷모습, 엄마 아빠의 헌신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전쟁을 아는 세대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를 이해 못해요. 왜 아빠는 바보처럼 살아? 한번 두들겨 패버리지. 왜 엄마는 바보처럼 살아? 머리채 한번 자꾸 흔들어버리지. 나 같으면 그러겠어. 아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맞아, 우리 아빠의 방식이 옳았어, 나 그렇게 살 거야, 맞아, 바보와 같아도 대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원하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렸던 우리 엄마, 그 방식이 옳았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전쟁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을 모르는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쟁 속에 밀어넣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일이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요한의 형제를 비롯하여 허진웅 집사, 유성룡 집사,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한번 설문지를 돌린다고 가정합시다. 설문지의 문항, 첫째, 형제는 우리 교회 기성세대의 신앙에 대하여 존중합니까? 둘째, 우리 교회 기성세대들의 신앙의 뒤를 따라 꼭 그렇게 신앙한다면 형제와 자매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몇 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대답을 요구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놀릴 만한 답변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예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전쟁의 방법은 남 죽이고 나 살리는 전쟁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나 죽이고 너 살리는 전쟁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셔서 핏덩이일 때 그는 유아학살의 전쟁을 해롭과 싸우셔야 했고,
나사렛 동네에 가난한 목수로 자라나면서 가난과 싸우고 차별과 전쟁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백마 타고 가셔야 몰라요.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당신의 머리에는 왕관을 쓰셔야 마땅한 분이 가시멜관을 쓰셨어요. 당신의 손은 호를 가져야 마땅한 분이 꺾여진 갈대와 녹슨 못에 손발이 찢겨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채찍에 맞아 온몸은 만신창이 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만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다. 전쟁을 하는 세대여 죽어라. 죽는 게 전쟁이다. 세상의 정쟁은 상대를 밟아야 이기는 전쟁이지만 나를 아는 제자들이여, 나를 믿는 성도들이여, 형제 자매에게 져라. 사랑으로 밑거름이 되어라. 용서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그래야 승리한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 진짜 실천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땅의 마지막 코로나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옥가는 목사님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 책에서 가나안 전쟁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무리하자 전쟁하는 세대는 손에 칼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조금씩 누리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음 세대에게 모범이 되지도 감동을 주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신앙과 삶에 불일 치는 모순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즐거움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들도 주변에 있는 잡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신앙의 도덕성의 선민의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순수성을 변질한 세상의 타협한 1세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자들이라고. 그것이 지금 오늘 사사기 3장의 배경입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께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는 권사님들께서 젊은이들이 가만히 보니 서로 사랑하네, 서로 자기를 양보하시네. 부엌에 335 모여야 하는 얘기를 오가면서 듣다 보니 젊은이들의 귓가에 존경스럽네. 그 반대가 들린다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대하여 위선자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설교했어요. 지음난에 허덕이는 오늘의 젊은 청년들,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자마자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의 젊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저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의 손주들이 지금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봐도 존경할 만한 세대를 찾아보기 어렵고 세상 SNS를 봐도 그 어디에도 내 인생과 청춘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보면 나 저 장로님처럼 신앙해야지, 나 저 권사님만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나도 저분처럼 신앙해야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로 승부를 걸어가는 삶 나도 살 거야. 언제나 우리 어머니처럼 용서하고 바보 되어서 그렇게도 마음 아픈 얘기 들은데 왜 김치 담가가지고 그 집 먼저 갖다 줘. 진짜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바보야?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자녀들은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것을,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엄마가 존경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입으로는 불평하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합니다. 엄마는 진짜야. 우리 엄마는 진짜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야.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분주한 일상과 지역과 환경 속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뒤를 따를 거야 하는 것이 어린 후손들, 전쟁을 못 온 세대들이 전쟁을 아는 우리를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선물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사사시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말입니다. 사사기 역사는 실패와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부패의 역사이며 사사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였습니다. 왜 목사님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하셨을까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영적 민감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먼저 그 땅에 아무도 없도록 청소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대들을 주둔시키셨고 더 강한 척속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환경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전히 여기저기 가나안 7방백 족속들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전쟁을 하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싸워 내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선물로 여기고 기꺼이 전쟁을 하는 사랑의 사도로 전투에 임합니다. 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승리는 지는 데 있다. 진정 영적인 전쟁으로 사는 길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너희의 자아의 생명이 베어져서 예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야 내 가지, 내 나무 안에 붙은 가지라야 많은 열매 맺는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전쟁을 하는 우리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세대들이여, 여러분이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이 들어갈수록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미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쟁을 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삶의 모든 요소에 참다운 기독교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안마다 크고 작은 일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응답받고 전쟁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멋지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야, 저 아무개 젊은 사업가를 보니까 저 사업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게 동업자들이 다 보고 고백하게 하고, 아, 저 청년은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 그것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여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우리 앞에 7족속 문주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구역학자인 김홍전 목사님은 오늘 사사기를 통해 이렇게 한국교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싸울 이유가 있었으며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화친하고 나중에는 혼인을 했습니다. 혼족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까지 혼동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되어 타락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고플 때 숟가락 하나 들고 결혼했을 때 전쟁하지 않고 살 수 없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쌀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아이 부주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새 학년 입학하는 자녀 가방 사줄 수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치며 무더위 속에 엄동설한 속에 배골아가며 성전에서 어린아이 없고 주님께 산에 올라가 산기도하면서 주님 응답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31번의 전투를 치렀고 그때마다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여유를 주셨어요. 부여를 주셨어요. 남만큼은 아니어도 시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부여를 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의 삶은 이제 즐기자, 이제 편안하게 신앙하자, 이제는 적당히 봉사하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는지는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병원의 역사를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병원은 한 여인 의사에 의하여 설립되었더군요. 미국의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소속으로 졸업했던 한 여대생이 역사책에서 보는 조선 땅, 그 위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머리에 쓰고 하얀 소복을 입고 사는 미개한 족속을 위해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는 선교의 사명을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조선 땅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15년 동안 준비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고 전문의가 되고 선교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의 모교회에서 조선 땅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그때가 1897년이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모교회에서 기도했던 내용 좀 들어볼래요? 선교사 파송하는 날에 선교사가 조선 땅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조선 전주라는 곳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전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한 것들인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897년 미국에서 배를 타고 4달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11월 17일에 군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말을 타고 그 당시 1만 명이 사는 전주 땅 초가집을 새 얻어서 그때부터 진료를 시작했던 병원이 한국 최초의 민간인이 세운 의료 선교기관 전주 예수병원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을 세웠던 이 여자 의사의 이름은, 남편은 서문교회를 개척하여 한강 이나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남편 데이트 선교사님이었고, 부인은 여의사 마티 잉골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두울 때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러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도를 모르고 예수 이름 모를 때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전주 땅을 위해 대신 전쟁을 치루어준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귀신에게 눌려 있었는지 그녀의 진료 차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98년 11월 15일 영양 부족으로 심하게 쇠하게 된 어린아이가 병원에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 태어난 지 21일이 되기 전에 이웃집에서 개를 잡은 것이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조선 땅 전주에 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진료일지 1899년 1월 12일 한 여자가 우리 병원에 찾아와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크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그 여자아이의 입에 병을 주는 귀신이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더 아파요. 그래서 두려워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쾌활한 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고 인수를 베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그 한 여인 부부로 인하여 전주 땅이 복음화되었고 우리는 그 혜택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아는 세대들로 성장해 왔단 말이죠. C.S. 루이스는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악마에 대한 두 가지 오류에 교회가 빠지기 쉽습니다. 두 가지는 모두 다 잘못된 것이고 서로 대립된 것인데,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긴 하지만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둘 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카란 목사님은 눈물로 생전에 이미 서울 당신의 교회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못하는 세대들의 너무나 심각한 골과 갈등을 끌어안고서 우리 교회 형편이 앞으로 한국교회 형편이 될 것을 알고 눈물로 호소했더랬지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예수 안에서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두 세대가 함께 만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내일의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나라가, 우리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래에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남은 여생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기를 준비하셨든지 간에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사랑으로 싸워 내가 짐으로써 얻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기도함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전쟁을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장래도 영적 전쟁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삶이 엄마 아빠가 변함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물림하는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이후에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쟁으로 나가는 교회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대들도 양육하는 교회, 성경학교가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이번 7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다시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타성해졌는 신앙, 뭐 이렇게 다 믿는 건데 우리라고 뭐 별다리 읽고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함께 편성하여